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읽었던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유진 피터슨이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성경을 현대적 문맥과 배경에 맞춰서 새롭게 풀어낸 메시지 성경의 저자이면서 주와 함께 달려가이다, 또 이 책을 먹으라 등 좋은 책을 여러 권 낸 작가죠. 하지만 유진 피터슨을 소개하는 좀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역시 목회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우리왕 장로교회라는 이름의 작은 교회를 거의 3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의 글에서 보이는 치열한 영적인 투쟁은 이런 실제 목회 사역에서 경험하고 성숙해진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의 글에서 느껴지는 깊은 통찰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책상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만나면서 경험하고 묵상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C.S. 루이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탁월함이 느껴지는 그런 작가죠. 유진 피터슨의 아들이었던 에릭 피터슨도 목회자였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도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은퇴한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그런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의 목회 사역에 조언을, 정수를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을 엮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모두 37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도 제법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부분이라는 건 그만큼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목사는 기본적으로 리더보단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본적 정체성은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끌라는 말씀 대신 따르라는 초대장을 주신다. 팔로워십이 리더십보다 앞서고 보다 포괄적이다. 여기서 목사가 따라야 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인 거죠.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 이유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집착 때문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에 명확하고 선명한 비전 선언문과 달성 가능 목표가 포함되면, 즉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겠다는 집착이 리더십의 일부가 되면 우리의 따르는 능력은 위축된다. 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대책은 그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은 알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 나서려고 너무 빨리 나서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르기 어려워진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목표와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세부적인 결정들, 일상적인 사역들이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해가 되면 거창한 구호와 목표를 내세우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돌리기에 바쁘죠. 하지만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익숙해진 구호에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구호로만 남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져가는 핵심은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에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큰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지. 제대로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란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교인들이 빈틈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깔끔한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교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신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교회가 아니면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죠. 책 말미에서 저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이 전부 3달 동안 광야로 나가 이메일을 읽지 않고 모든 컨벤션과 컨퍼런스 중지를 선언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쩌면 모종의 평정을 되찾게 될지 모릅니다. 책 가운데는 현실 목회자 세계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수와 규모를 성공의 척도로 삼고 그런 성공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 일부가 대기업 같은 교회에서 화려한 경력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정말 괴롭단다. 지난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 제가 속해 있는 교단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사역을 하지 않는 신학생들 또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지원을 했는데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꽤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교회 또는 형편이 좋지 않은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역자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신학생 단계에서 사역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력서에 들어갈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회에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린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알만한 큰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해야 나중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죠. 유진 피터슨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목회자 세계에 퍼져 있는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 가운데 보면 저자가 여러 다른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의 강사 등으로 초대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 대부분에서 저자는 썩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대화가 하나같이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달코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항상 경건하고 건설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목회자도 생활인이니까요. 농담을 하면서 긴장을 풀 수도 있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두고 고민하거나 그런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게 하나의 습관이나 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군목으로 36개월 동안 복무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전체에 거의 300명 정도가 되는 현역 군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9개의 서로 다른 교단에서 온 분들이 군목으로 사역을 했었죠. 1년에 몇 번씩 다양한 그룹의 군목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300여 명 전체가 모이는 자리도 있고 교단별로 모이는 자리도 있고 지역별로 모이는 그런 자리들도 있죠. 교육도 있고 친교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늘 일상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번에 간 자리는 뭐 살기에 좋고 나쁘고 교통이 어떻고 또는 진급은 누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것도 대부분 행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죠. 물론 군목이라는 자리가 목사이면서 동시에 군 장교이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하는 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군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세례자 수를 늘리라는 요구를 받거나 하는 건 대단히 곤란했었습니다. 괴로웠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군 세례라는 게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를 주지 말고 자대에 배치된 다음에 신앙을 확실하게 제대로 고백하면 그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시도 안 먹히죠. 더 많은 세례자 숫자를 확보를 해야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들었던 이야기도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고민과 아이디어,
또 서로의 깊은 부분을 내놓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표면적인 교제만 일어나는 집단. 그런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농담밖에 없는 그런 자리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목사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책에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문화를 거스르는 이런 정체성을 키우는 일을 계속 숙고할 전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이다. 세례를 베푸는 것도 우리지만 그들을 세례받은 이들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재창조된 인격적, 관계적 존재로 대우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목사직의 중요성은 그들이 가진 권한이 아니라 책임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 목회자들이 이 책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직분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특히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이 직분이 가진 능력은 굉장히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현실 목회 현장에서 온갖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마디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단다. 이 말이 지금은 괜한 호들갑으로 들리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느꼈다. 신실한 실패자가 될 수 있기를. 소규모 회중을 한 공동체로 이끄는 가운데 나를 이루는 모든 조각이 한데 모여 목사의 정체성으로 빚어지기를 바랐다. 신실한 실패자가 되기로 했던 유진 피터슨. 많은 목사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 일하고 또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돕는 일은 이력서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책의 저자 유진 피터슨이 말한 신실한 실패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목회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테니까요. 오늘은 유진 피터슨이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짚어내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조만간 이 책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읽는 영상 시리즈를 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획 중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